오늘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우리 하박국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묵상의 깊은 은혜도 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과거에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동일하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또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가게 되면 그 한국에서 그런 플랜카드나 사인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년 내로 부흥케 하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문구를 써놓고 그 부흥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내가 심령의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조금 더 그건 선명하게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부흥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뭐가 도대체 부흥돼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숫자가 늘고 재정이 더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사역이 왕성해지고 그런 것이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따와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 컨셉 개념을 사용하는데,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나라의 부흥을, 그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그래도 무슨 상황 속에서, 무슨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사모했는가? 여러분, 봄은 아니지만은 봄꽃은 계절의 변화를 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공얼었던 그런, 그리고 춥고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화사한 꽃이 우리를 반깁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봄이 왔다는 것을 강렬하게 이 꽃들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봄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상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겨우 내내 죽은 것 같이 숨죽이고 있던 나무들이 봄꽃을 피우며 역동적으로 생명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 죽지 않았다고, 나 아직 살아있다고 소리치며 꽃을 피우고 우리를 반깁니다. 그래서 봄꽃들의 향연은 그야말로 부흥의 축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안정환 씨의 봄을 기다리며라는 시가 있는데, 죽음이 아니었어요. 새 생명을 꿈꾸는 오랜 침묵이었을 뿐 이제 동력의 빛처럼 일어나 잠자던 시체들 깨우시고 신비한 생명 불어넣으시며 초침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오세요. 메마른 가슴, 외로운 가슴에 당신의 꽃 활짝 피는 날이면 화사한 봄날이 바로 작은 천국이지요. 이 퀴찬 시인은 겨우내 이 봄을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봄에 생명의 축제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부흥을 정말 이해를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에게 드리워진 기나긴 영적 겨울을 지나면서 어서 이 영적인 봄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700년에 활동했던,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큰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고, 남유다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원인을 묻고 처방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고 자꾸 외교적인 방법으로만 서바이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은 무척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이건 누가 보아도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의 결과이다. 이러다가는 우리도 멸망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겠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갈등은, 아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율법을 받고 제사법을 받아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죠. 너희들이 가져오는 수염소의 피에 내가 질려버렸다. 너희들이 뭐 형식적으로 지키는 월삭과 절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음은 다 떠나 있으면서 그냥 형식만 남아서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나 마음은 온전히 딴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에게 향하지 못하는 이런 예배 형식, 이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군이 기울고 풍전등화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는 내부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어디로 붙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특별히 잘못됐다고 율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에서 멀어진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런 상황이야말로 그야말로 영적인 겨울이다.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소리도 그친 지도 오래되었고 형식적인 제사는 있지만 내용은 없는 그런 긴 영적인 겨울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박국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아니 어찌 누가 봐도 저렇게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사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압제 속에 살아가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시편의 기자도 그랬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고 그래요. 시편의 기자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 기복신앙이 아니더라도 성숙한 신앙인들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계속 어려워지고
지고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승승장구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영하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굉장히 의심이 들잖아요. 이 시편의 기자도 경건한 기자인데 이 실족할 뻔했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 율법은 있지만 그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율법을 소홀히 하고 막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되는데, 그러나 이 율법 준수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평가받고, 이러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단어지만 그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그래 하박국 선지자에게 물으니까 이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왜 율법이 이렇게 쇠퇴해지고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떠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왜 안 믿는 사람은 성공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냐면 내가 그들을 돌이키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기 갈대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엄중한 묵시 계시가 임했어요. 자, 근데 또 두 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누구라고요? 저 바벨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율법도 모르고 제사법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믿지 않는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그걸 몽둥이로 삼아서 우리를 치신다고요? 그건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우리를 치시려면 우리보다 의로운 민족을 들어서 치시든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단지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엄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는 하나님 백성들을 약탈하고 힘들게 한 이 바벨론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내가 그들도 얼마 못 가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시대에 그 제국이, 그 어마어마한 이 아수르 제국을 점령하고 애굽하고도 싸워가지고 밀리지 않는, 이제 곧 애굽을 또 삼키려고 막 일어나는 신생 바벨론 제국을 어느 누가 70년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조정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백성들을, 악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하나님, 그 일을 심판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묵시의 말씀이 속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또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개념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박국이 생각하는 부흥의 개념이 일치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돼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정이 많아지고 수가 더 많아지고 외적으로 더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의 그런 개념은 이런 단어, 여기 나오는 단어 쓰지 말고 왕성, 번성이라고 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번성해야 돼, 왕성해야 돼, 그러면 맞지만 이 성경의 이 단어는 적어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말이고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 원어에서 보면 이 하야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동사가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revive예요. 다시 살린다, 회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있는 것 같은 나무들이 봄날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일으켜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영혼들이 다시 활기차게 약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주의 일이 뭘까? 주의 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속히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이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봤는데 이 우의독경이에요.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안 듣습니다. 자기 듣고 언제든지 그래요.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야지 심령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 무슨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다시 말씀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에나 우상에 귀를 기울였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 얘기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두워지고 주일날 피곤한데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심판 얘기만 하고 그러시더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이 말씀 안에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다 있어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이 말씀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면서부터 바로 이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당시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정치 외교 문제가 엉망이고 나라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외교에 실패해서 강대국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 너무 힘들고 힘겨웠습니다. 총체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선지자죠. 이 모든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을 한번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갓 힘을 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요.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거기에 문제들이, 너희들의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올바른 영적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 해법을 찾게 되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읽으셨겠지만은 토니 텐이라는 목사님이 쓴 God Catchers라는 God The Catchers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 태도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도 누차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신 맥락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말해서 부흥의 선구자는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었고 훌륭한 복음성가 가수도 아니었다. 진정한 부흥을 태동시키는 선구자는 바로 우리의 배고픔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사모하는 배고픔이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적 부흥은 배고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배고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슴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강렬한 영적 배고픔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부흥 집회 누구 모셔서 해서 그래서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하시죠? 참 재밌는 것이 암 환자들이요,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이 암 환자들 수술한 후에 적지 않은 시간에 항암 치료를 합니다.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성이 현저하게 식욕이 감퇴됩니다. 뭘 못 먹어요. 억지로도 못 먹어요. 들어가야지 먹지. 못 먹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양실 못 먹어가지고 나중에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못 먹습니다. 억지로 먹는 것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억지로 먹이면 어떡하죠? 토해버리죠. 이게 정말 식욕이 좋은 거 감사할 일이에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점점 몸이 영양이 안 들어가는 게 쇠약해지죠. 결국 암과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우는데 힘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이론은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실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영적인 이 배고픔은 육체의 배고픔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육적인 배고픔은 한 끼 굶으면 배가 고프고 두 끼 굶으면 너무너무 이게 느껴지죠. 먹지 않으면 느껴져요. 배고파서 못 견뎌요. 근데 영적인 배고픔은 그 반대예요. 참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말씀을 접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져.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더 사모하게 되고, 이것이 없어지면 점점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져. 무뎌져. 그래서 이제 세상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을 탐닉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적 배고픔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취미생활이 얼마나 우리 삶을 활력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제가 바둑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우리 바둑의 유단자가 여기 유학을 와가지고 우리 학교 같이 다녔네. 그러니까 우리가 18급, 16급 막 이런 상태인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둑 유단자가 왔다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 특별히 특별 지도를 받게 됐어요. 우리 같은 초보자는 누가 상대를 안 해주니까 초보자들끼리 바둑판들 이 집 같아 저 집 같아 하는데, 그래서 여름에 이 아다리가 뭔지를 좀 알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 빠져들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딱 앉았는데 백인 학생들의 머리는 흰돌이고 검술이고 이렇게 박으면 아다리, 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 나오면서 그 전사님이 당장 전화했어요. 알렉스 팔긴데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저보고 바둑판 가지고 밥 해놨다고 오라고 하지 마세요. 당장에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빠져들어요. 제 성격이. 저는 뭐든지 빠져들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바둑알로 보이니. 그래서 그때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18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든지 취미생활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지. 여기에 빠져들면요, 이건 독입니다. 그게 도박이든 골프든 취미든 뭐든지 이게 빠져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빠져들면 이 영적 배고픔에 대해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박국은 영적인 부흥을 꿈꾸면서, 즉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는 부흥을 꿈꾸면서 2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 사모했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꿈꾸는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계속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기도운동도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헌신도 나타나고, 기도부터가 아니에요. 말씀부터. 한국 성도들은 오래 신앙생활하면 기도는 또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또 안 읽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고 그러면서 순전하고, 그래, 순전하다라는 말을 물론 이제 피오라고, 신령하고 순전하다. 이 순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대하면 이 단어 속에 원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영향받고 옮겨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1절에 거기에 아주 나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악독함, 무슨 그런 분노, 이런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은 뭐냐면 우리가 더럽혀진 마음, 사나워진 마음, 피폐해진 우리 심령에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정서로 자꾸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들이 순화되는 거예요. 순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밥 먹듯이 말씀을 해야 돼요.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말씀을 통해 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시편에도 그 말씀의 역사가 나를 부흥하고 나를 회복하고 일으킬 것을 분명히 믿고 간절히 바랬어요. 작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죠. 모든 상을 휩쓸었고, 어떤 40대 주부가 그것을 보고 송중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로맨스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특히 송중기가 송혜교에게 한 대사를 듣고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났대.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내가 고백할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대사가 자기 가슴을 뛰게 해야 했는데, 내 생각 많이 했어요? 난 많이 했죠. 남자답게. 그러면서 이 40대 여인은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해. 내가 이 남자하고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드라마 이 대사도 잠자던 마음을 깨울 수 있구나.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 그것도 허구 아닙니까? 허구예요, 허구. 가상 생활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말 한마디도 이렇게 잠자던 감정을 깨우는데, 잊혀졌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보다도 취급을 하지 않고 살아가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루아크, 하나님의 영으로, 푸뉴마로 기록돼서 하나님의 절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이 푸뉴마, 바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수없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그 푸뉴마, 그 생기로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이걸 기록했다. 우리가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 펴니다.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경배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을 느헤미야 8장 8,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감동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그 백성을 지키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자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부흥은 이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챌린지를 한번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 배고픔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모함으로 그냥 일찍 나와서 주님 사모함으로 한마디 말씀이라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러다가 뭔 일이 있으면 또 안 나오고, 아무 일 없으면 뭐 할 게 특별히 없으니까 나오고, 영적 배고픔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마치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만발하듯 우리 심령에 부흥의 계절이 찾아와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허구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진리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약동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흥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